오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두 번째 시간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사실은 휴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인맥을 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50명의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한국의 3대 인맥, 그러니까 휴먼 네트워크를 한국말로 풀이하면 인맥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의 3대 인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연, 지연, 학연입니다. 근데 우리가 쭉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혈연과 지연과 이 학연 때문에 사실은 사회가 병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나라가 병들고요, 사회가 병들고요. 이렇게 학연과 지연과 학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백도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요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어떤 휴먼 네트워크를, 인맥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말이죠, 젊은 나이에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이렇게 임원까지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잡았다. 야,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박수를 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말이죠, 반대로 어떤 젊은 나이에 말이죠, 어떤 한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20대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참 악하다. 고난의 문이 열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인간관계를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성공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사실 좀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딸 은진이하고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은진이가 이제 사춘기 때가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될 겁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딱 되면은요, 이게 너무 그냥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속상했고 마음도 아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공감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 은진이가 지나가다가도 아빠 하면서 이 호주머니 속에서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뭘 꺼내줘요. 이 하트를 꺼내줍니다. 하트를.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전에 은진이하고의 관계를 좀 이렇게 좋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뭐 용돈도 주고요.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기도 하고요. 뭐 하여간 은진이 비율을 맞추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은진이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요.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되니까 은진이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라는 거예요. 은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때에는 약간의 어떤 그 영적으로도 어떤 그 방황하는 어떤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요즘에 그래도 조금씩 이제 믿음도 신앙도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은진이 또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저하고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모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폭넓게 하는 가운데에 뭐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지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또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9절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주목하십시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20절 말씀 보시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노아의 8식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 보존에 집중했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죽은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애굽과 구스, 두로와 시돈 등 그 주변에 있는 10개국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중심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유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의 그 10개국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몽둥이로 막대기로 여러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하면 여러분 과거에 말이죠. 우리는 매를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훈계를 하고 또 매를 들었던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잘못된 길이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유다에 대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바로 생명을 보존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생명도, 아수르의 생명도, 애굽과 구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여러분 방주를 만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도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끝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로도 상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4명의 친구들, 총 5명의 젊은 선교사 이야기가 창끝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바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는 1927년도에 이제 태어나서 1956년도 1월 8일에 사실은 생을 마감합니다. 29살에 순교를 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27년도에 그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이제 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과 또한 4명의 친구 선교사 5명이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다 죽여왔던 잔인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아마존 밀림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56년도 1월 8일 그 당일날 5명의 모든 선교사님,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모두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나이는 그 당시에 29살이었습니다. 자,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 주머니 속에는 이 권총이 다 있었습니다. 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을 한 방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교당한 겁니다. 창 끝에 찔려서 그냥 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그 영혼이 총에 맞아 죽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사실은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은 그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훗날 그 열매는 매우 컸습니다. 순교자들의 부인들이,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다시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에게는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아주 습관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의 와이프들이 가가지고 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 영혼들을 여러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을, 우리 애 아빠를 죽인 그런 원수 같은 그런 부족들인데 오히려 선교사님들의 아내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철저하게 섬기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이 선교사님들을 살해했던 3명의
그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9살 때였습니다. 19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대학교 2학년 때, 19세 때 말이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내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 살리는 데에 정말 집중하는 교회,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노아를 인정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반대로 보니까 무언가 신을 찾는 많은 분들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생명에 집중을 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는데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여러분 19절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나가서 이 짐승들을 방주로 데리고 와라 라고 여러분 읽혀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로 하여금 나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19절 말씀만 딱 듣고 그 나가서 그러면 짐승들을 갖다가 쌍쌍으로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그가 사방팔방 뛰어다녔다면은 여러분 몇 마리나 방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종류대로 다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일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1절만 듣고 아주 중요한 2절을 제껴주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넓혀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섬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부분만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 거기에만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그 뒷부분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데 아이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유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멘해요. 하지만 내게 있어서 무언가 손해될 것 같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40년 동안 그들의 농사하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늘 먹여주시고,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앞부분만 듣고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못하는 게 없구나. 모든 것이 내가 손 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겠구나 라면서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12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이 한 짝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은 물질적인 욕망을 버리고 내가 그 욕망을 뛰어넘었더니 주님의 능력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짝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부분은 탁 떼어놓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욕망을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막 붙이고 우리가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노아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그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여러분 쭉 빼가지고 먹지 말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골고루 먹어야지 영양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가 먹는다면 고기가 맛있으니까 고기만 먹어야지 내 야채는 안 먹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혈증이 몸에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음식을 다 골고루 여러분 섭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들었어요. 그리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노아는 여러분 넓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어떻게 여러분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짐승들을 오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11절 말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창문에 창문들이 열려. 자,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이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방주에는 언제 들어갔는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일주일 전에 들어간 겁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 방주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 며칠을 노아가 있었는가?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더니 14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홍수가 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0일 날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노아가 다시금 방주 바깥으로 나온 날은 노아가 601년 2월 27일, 다시 말해서 며칠이냐면은 1년하고도 17일입니다. 이걸 날짜로 계산하면은 382일이에요. 382일.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짐승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40일이 있는 줄 알아요. 40일이 아닙니다. 40일은 비가 내린 그 홍수가 난 날짜가 40일이고 실제로 배 안에 있었던 날은 1년하고도 17일, 382일을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은혜스럽다,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구원의 방주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 방주는 거대한 여러분 동물원이었어요. 그렇죠?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그 당시 노아의 방주와 실물 크기가 똑같은 그 방주 안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다 칸칸이 만들어 놨어요. 가서 그 칸마다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로 다 그렇게 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켄터키 주에 만들어 놓은 그 노아의 방주도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거대한 동물원으로 모든 짐승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1년하고도 17일 동안 그 온갖 짐승들이 밤낮으로 우러댔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사료를 줘야 되죠. 먹을 것 줘야 됩니다. 그러면 먹고 또 싸잖아요. 배설물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도 안 됩니다. 배설물이 계속 거기에 둬야 되는데 얼마나 악취가 났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방주의 사실은 어떤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스럽고 은혜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노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1년하고도 17일 동안 382년 동안 이렇게 썩은 똥냄새가 나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은 정신병자, 아이고 저 같으면 정신병자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냐고요. 힘들었겠냐고요. 인내했습니다. 노아는 382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여러분 깊이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메키나 아일랜드라는 곳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도 없어요. 네, 그 말이 많아요, 말이. 말이 교통수단 같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저쪽에서 말이죠, 말이 올 때만 보아도 막 이게 냄새가 진동합니다. 진동해요. 그건 뭐 이렇게 그 방주처럼 이렇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이잖아요. 그런데도 전 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방주 안에서 382일 동안 그렇게 여러분 울음소리와 배설문 냄새 이런 것으로 힘들게 살았다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노아는 인내하는 성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단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단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웬만한 것은 여러분 꿈쩍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382일 동안 짐승들과 생활하면서 그 겪었던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못 이기겠어요? 382일 동안도 방주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웬만한 것은 여러분 꿈쩍도 안 하고 그냥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인내를 요구하시고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방주 속에 비록 악취와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때로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일이 더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전보다 도리어 막 상황이 막 악화됩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요,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었는데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어그러져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일상의 귀한 줄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고난과 역경, 이 인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찾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님과 돈독하게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분명히 홍수가 그치고 무지개가 뜰 거야.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노아처럼 더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집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